빌레몬서 14번째고요. 다음 주 15번으로 빌레몬서 1장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빌레몬서도 마치려고 해요. 그동안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다시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정말 주님의 값없는 그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고 또 앞으로도 가게 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영장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은혜가 없으면 마른 막대기의 삶에 불과한 것을 내 자신이 보게 돼요. 한없이 태평양처럼 그렇게 넓은 그 마음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나의 좁아진 마음들을 보게 되면 은혜가 아니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려한 궁궐을 내가 지고 살고 그 안에 산다고 해도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도 내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젖을 먹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물같이 차고 넘치면요, 우리는 오늘 어떤 고백과 간증을 나눌지라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간증과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가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연륜, 신앙이 오래되어서 무엇인가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된다는 것은 짜고 짜서 그 은혜 때문에 그 피고름이 짧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열매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길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의 첩경이 다 막혀서 이제는 내가 앞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우리의 사업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차고 넘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한편에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은혜가 흐른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무의 그 사이가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없게 되면 나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뭐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만큼 살아가려고 하는 사실은 겸손, 무릎 꿇음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주님의 은혜와 내 삶은 동전양면 같아요. 내가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나 보잘것없구나, 내 삶을 생각해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어디서 불어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찾아와서 내 삶을 따뜻하고,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깃들 수 있고 새도 깃들고 영혼도 깃들게 되면 여기에 누가?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겠다. 8절 9절 여러분 잘 표시하세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내가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일을 억지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14절에 보니까 자의로 그를 용서해주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영원히 빌레몬을 곁에 둘 자요 종 이상으로 들어서 그를 동역자로 삼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잠시 떨어진 것은 뭐라고요? 저기 보세요. 15절 신앙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두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끼치고 인간적으로 도망갔다 옥중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 곁에 두어서 이제는 어디요? 17절에 동역자로 삼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후로는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라고 하는 믿음의 재해석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신앙이고 누가 좋은 멘토냐면 그냥 힘들다 아프다 그러는 거 그냥 받아주고 거기에 머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사님, 그러나 권찰님, 야 지연아,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준비했구나.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형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내 민족과 우리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해석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낳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삶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젊은이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절망 가운데 살기도 해요. 45세, 50대가 되면서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그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를 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영원히 둘 자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지난주에 배웠냐면 이제는 너의 종 소유로 보지 말고 이제는 뭐로 봐야 돼요? 이삭 뭐로 봐야 돼요? 존재로 봐야 돼. 존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꾸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저 아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준 천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달리 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변화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관계가 회복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평화가 임하길 바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은 뭐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대가. 권찰님요? 무작위 권찰님. 네. 한 주 이 단어만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해도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지난주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쳤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샬롬 평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가 받아줘라. 그런데 오네시모 때문에 너가 당한 불의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눈 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 둘 사이에 평화가 임하길 바라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게 무슨 단어예요? 계산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야 그냥 믿음이니까 둘이 용서해,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지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화해자로,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너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19절은 뭐라 그랬죠? 내가 친필로 너에게 이렇게 써주겠다. 그게 뭐예요? 공중이라니까. 공중. 사도 바울은 내가 기꺼이 가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오늘 너가 소유로 볼 것이냐 존재로 볼 것이냐를 계속 도전을 줘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사실은 이 불의가 있어도 소유 때문에 그는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된 오네시모 그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끝에 보세요. 너무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기꺼이 다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래놓고 마지막 단서는 뭐였냐면, 야 그런데 나 한마디만 좀 하자 빌레몬아.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엄청 많은데 나는 말하진 않을게. 근데 뭐예요? 이미 말한 거잖아요. 김용인 집사님요, 제가 저를 아세요?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죠? 살살 웃어감이 다 싹 하죠? 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저가 스스로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지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자냐 아무리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째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이 말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중보자가 다른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영신아, 엄마가 널 믿어주는 거지 너가 뭐 엄마를 믿냐? 뭘 엄마를 막 또, 아이고 참나. 예, 어쨌거나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요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20절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호소와 간청을 하는데, 오 형제여 라고 시작합니다. 오 형제여는 여러분 7절에 보면 오라는 단어는 없지만 형제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교제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역사를 아낌없이 했고,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빌레몬아, 너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를 얻었다 그래요? 평안을 얻었고, 옥중에 있는 나는 뭐와 뭐를 얻었다 그래요?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오늘 2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칭찬해요. 근데 이게 칭찬만이 아니라 의무를, 거기에 책임도 같이 줘요. 그래서 오 형제여, 오 빌레몬아 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바램은, 첫 번째는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겁니다. 나를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기쁨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 성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7절에 기뻤다고 너를 칭찬했다면 이 기쁨이 그때 잠깐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어디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그 자리에까지 감으로 나에게, 내가 정말 평생을 목회하고 이게 나의 하나의 숙제요 기도 제목이었는데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준다면 이것이 나를 계속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요청. 자, 그래서 이것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오늘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오늘 이 기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최후 통첩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줄 알면서 요청이나 간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 고비만 넘었으면 되는데 요게 넘었을 수도 있고 까딱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가감하게 집사님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기쁨을 얻었어요. 애기 신앙일 때 교회 와서 열심히 했던 게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나 함께하는 우리 성도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고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도 남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이제는 그도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권찰님, 집사님 이제 우리 중보 기도자 돼요, 기도 교육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재차 권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 리더가 되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또 하나의 간청이 있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이, 아까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평안. 누구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승준아, 뭐와 뭐? 응? 뭐와 뭐? 안지연, 뭐와 뭐를 오늘 빌레몬이 얻기를 원했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뭐? 예, 20절. 여러분 영신이 박수 쳐주세요. 영신이. 네, 평화, 평안. 네, 영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맞추려고 했으나 잘했어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간청하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제 잘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여러분이 사시면 안 돼요. 교회로 오면 어느 곳에 흠이 있는지, 어느 곳에 내가 하다못해 전기 스위치 하나도 정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돈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껴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 우리가 쓰고 맘 놓고 기름 떼고 불 떼고 불 켜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조차도 내가 아낄 수 있는 게 뭔가, 또 어디를 내가 청소해야 되는지, 그 일들을 이제는 자라가고 이제는 변화가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종일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바울 역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 재차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1장 1절에서 3절 인사말로 늘 돌아가실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나의 형제 디모데와 또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과 또 아비아, 아키포 그 교회에게 편지하느라. 왜 이 많은 이름들을 굳이 열거했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 서신입니다. 그냥 빌레몬 너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이러면 되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냐면 그 안에는 오네시모도 들어와야 돼요. 왜? 이 많은 사람의 관계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김용희 집사님하고 저기 우리 사모님 우리 다 누구요? 그 사이에 은혜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용서하려면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1장 3절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의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알고 교회를 알게 되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해의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면 한 교회에서 서로 다퉈서 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요? 계속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 때문에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해의 문제가 상출될 때 그렇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런 분이셨는데 라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어서 남을 위해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게 베푸는 그 호의를 너무 귀하고 값지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일지라도 기꺼이 그의 호의를 환대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보세요. 청년들도요. 이거 내가 먹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호의도 사랑이에요.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고 사도행전 16장은 굳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서로 주고 받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큰 우리 교회에 큰 정착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교회가 물컵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닦는 이 일이 그래 이 녀석들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해요.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믿어주기 때문에 대단해요. 21절에 그냥 가로치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써놔보세요. 믿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믿어주다가도 저 사람의 현상이나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저 인간, 저 사람 잘해줘도 안 돼, 변하지도 않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여러분 지금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간청하는 이것을 분명히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담대함이, 카피던스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는 안 바뀐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렇다래요? 자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날마다 변해서 결국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주의 빛이 임하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 마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혼도 내고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깨닫고 세워지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기다리는 거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또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그 기다림을 통해 교회는 같이 손을 잡고 성숙해지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교회가 주님 딱 만나고 믿어서 교회 오는 날부터 딱딱 알아서 다 움직이고 하면 다 여기는 교회예요? 아니요.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하고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보여도 그것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우리는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지체, 공동체라고.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 안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또 21절은 끝에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말한 것보다 빌레몬 너는 더 행할 줄로 내가 안다. 야, 저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부모가 이제 아이들 두고서 밖에 이렇게 가거든요. 권찰님요, 밖에 아이들 두고 이제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엄마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엄마 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해 봤어요. 지난밤에. 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진실로 자녀가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이 자녀는 그것이 긍지가 되고 우월감이 되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보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믿음으로 진짜 저 사람을 믿어줌으로 하는 말인지 확신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고 혼을 내지 못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엄청 어젯밤에 해결됐어요. 용화 믿는다, 엄마 아빠 갔다 온다, 기도에 갔다 온다, 갔다 오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려고는 했는지 모르는데 건성이에요. 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믿음을 들여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이 믿음은 정말 나는 너를 확신도 하지만 이제 뭐예요? 내가 말한 것 그 이상으로 너가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확신,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너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선 내가 말하겠다는,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용돈을 올려줄 건지 아닌지, 데이터 인터넷 더 할 수 있도록 올려줄 건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데 아니요. 믿음.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그냥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왜?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권위와 그의 자녀됨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뭘 누구를 믿어줘야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 이전에 너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다른 거 아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야고보라고, 제자가 된 야고보라고 자기 스스로를 존재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를 통해 이제 보았어요. 그럼 결국은요, 잘해라 못해라 이것도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국교회의 비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삿대질하는 데서부터 이 비애가 생겼어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 아니 나만 잘하면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신이 먼저 서 있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임한 주의 빛, 그 음성을 통해 변화된 분명한 자기 존재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확신하고 내 존재가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확신해 보십시오. 내 자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니까 할머니 갔다 올 때까지 잘해놔 연이야. 아, 할머니 아이, 또 잔소리다. 그치 연이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해. 정말 확신.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대가를 너가 지불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샬롬이 임하고 막힌 담이 헐어져서 정말 내게 가까이 둘 동역자가 되게 하려면 그를 믿어주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빌레몬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가기를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혜정아?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숙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로마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내 조공, 내 민족,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곳에 비로소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10수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곳에 어떻게 돼서 왔어요? 죄인의 신분이 돼서 감옥수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도 그는 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옥고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로마 이곳에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동포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었다면 이 교회도 이제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누굴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는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 계속 여러분께 10수년 이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목회자가 잘해야만 교회가 풍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 목회자가 리더십을 잘못 발휘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더불어 성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처소를 여러분이 마련할 수 있는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요? 주의 종이 정말 깨어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일도 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개척하고 이 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의 그 삶의 처소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니까 더 헌신하고 더 죽고 저기 가서 죽으라고 밀어내고 거기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건 뭐냐면 나도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고 목회를 했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게. 왜? 2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 복수입니다. 복수. 그럼 그 교회는요. 그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의 기도가 목회를 가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냥 용서해 줄래 이 차원이 아니라 너도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통해 교회가 손에 손을 얹고 김장도 하고 너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을 봤잖아요. 다 무너지는 건 이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을 다 해요.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목사님 마음이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썩는다고요. 저 우리 김미숙 집사님 교회 지역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다 지난주 오시는데
제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옮기고 싶다는 퍼센트가 70몇 퍼센트라 그러죠? 그 이유 봤더니 다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얼마 되지 않아도 재정부를 3명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이 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걸 뭐 제가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뭐 돈이 어떻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제는 만들어 가려고 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처소 말고 또 뭐예요? 예, 내가 나아가서 너희를 볼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기도,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목회자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고 사업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사모님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훌륭하게 봐요. 성도 앞에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돼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또 마음 주세요.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두고 온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간구함은이라고. 옥중에 있는 사람이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니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옥중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늘 강도사님 되고 이제 목사님 되려니까 금요 오직 기도회는 전도사님이 전부 다 말씀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저도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랑 주일 집중하고. 자, 근데 뭐 왔는데 뭐 우리 예겸이 예안이 뭐 다 뭐 우리 맘 놓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4명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명을 놓고 하는데 막 안에서 뭐 과자가 뻥 튀기고 뭐 인형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컵 20개에다 이미 뻥튀기 다 하람이가 배급 줘가지고 한 사람당 6개씩은 먹게끔 컵에다 돼 있고. 그래서 야, 정리하자. 그래서 한 컵씩만 하고 딱 엎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이야. 저기 올라서 그러다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여기가 뜨거우니까 여기가 뜨거워요. 제가 불을 끄기 전에 하람아, 예림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다 너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건데 우리 오늘은 기도할 수 있어? 그 얘네들이 아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을 다 꺼놓고 뭐 얼굴을 좀 찍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냥 그 목소리라도, 아니 이미 10몇 분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람이가 얘가 넋두리 하나 했는데 얘 좀 있긴 있었는데 예겸이를 향한 마음이, 근데 기도더라고요. 기도.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집에 공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집에 물 새는 거 보면서. 또 관장님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예겸이가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좀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림이가 자꾸 뭐 있으면 뺐는데 이제는 뺏지 않게 좀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충보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손잡아서 야, 하람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한 4분 정도 녹음된데 제가 한 400여 번 들었나 봐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올려놨더니 사람들은 무슨 사진인 줄 알고 눌러보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 이 암흑 속에서 기도한 거 녹화했어요. 이성희 집사님 들으셨죠? 거의 그 편집된 부분은 예겸이가 많이 들어가죠. 예겸이가 어쩌거나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일을 좀 했으면 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얘가요,
끝날 때까지 제가 나오기 전까지요. 한 15분, 20분을 뜨겁게.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람이 오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막 뭐라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딱 붙들고 예배.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부모가 예배하면 아이들이 예배해요. 이 안에서 잡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니까 하람이 예림이가 쫙 얘기하니까 앉아서 한 10분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딱 굳었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다시 우리는 다 세상 위에 살다가 고집해서 이제 와서 예수 믿으려니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들 우리가 못 믿어주는 거지. 그래도 부모의 기도 소리 듣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 아이들 일찍이 데리고 하나님의 일 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